네, 구약 2권 페이지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죠.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폈던 요나 또 이제 아모스 호세아 동시대에 아모스 호세아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두 예언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는 도덕적 타락상에 초점을 맞춰서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지적하고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은 하고 있지만 어떤 종교적 범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종교적 회복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아수르의 칼로 심판하시고 또 남유다가 잘못했을 때는 바벨론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짐을 드는 또는 짐을 옮기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대략 6.6km 정도 떨어진 남유다 드구아 출신의 목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하게 된 거죠.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뽕나무를 재배했던 자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 뽕나무라는 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출신도 또 왕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연구자도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또 한여름에는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가서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동시대에 요나와 또 호세아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게 되는데요. 배경을 보게 되면 주변 열강들이 이 약세로 이스라엘의 지역이 일시적인 평화의 시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다시 확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람과 또 아수르가 이 5번에 걸친 전쟁으로 두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쇠퇴기가 되어집니다. 아수르는 내전과 반란으로 북방 나라와 침공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레반트 지역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살만에서 3세가 죽고 80년 동안 쇠퇴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아수르의 쇠퇴기는 가나안 지역을 향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때 남북 두 왕은 이 주변 열강들의 권력 공백기 기회로 잃었던 영토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많은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되찾아 확장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방에 있는 길 대부분의 무역로였던 다메섹 그리고 하맛 어귀에 이어지는 해안길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도 남쪽 에시온 게벨과 요단 동편 왕의 도로를 차지하면서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무역로인 애굽 변방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북 왕조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 레반트 지역의 대부분의 중요 항로와 도로를 다 차지하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관세를 받게 되고 통행세를 밟으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내 사회적인 또 사회 구조와 토지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사유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각 지파별로 매매하지 않고 지파의 호순들에게 세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셨고요. 하지만 왕권 국가가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자 각 지파에서 세습되던 토지는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다 보면 뭐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므리 왕조 또 예후 왕조,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이 공을 세우고 또 수많은 공신들에게 귀족들에게 재물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땅을 매매하기도 하고 또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가 사유화되는 것들이 가속화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공신과 귀족들의 권력과 또 땅과 부를 소유함으로 다수의 농민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바뀐 거죠. 이때까지 농민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서 자급자족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 땅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생활하고 또 세금도 내고 성전에 헌물도 바쳐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지배계층은 왕으로부터 하사받았던 토지와 권력으로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하여 농민들의 생산물과 양도 조절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대의 토지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 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운 시기에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로를 이용해서 부와 권력이 거머쥔 사람들이
일부 지배 계층에게만 해당되었고, 이렇게 부와 권력을 쥔 지배 계층인 왕이, 또 제사장, 선지자들이 타락하면서 폭정으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주요 무역민 땅을 장악하여서 큰 부를 누리게 된 지배 계층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돌보지는 않지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모습들이 됩니다. 성소를 찾아다니며 예언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많은 재물을 제단에 드리는 열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리는 부로 인하여서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위에 복을 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압박하고 핍박하면서도 부가 생기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이렇게 권력과 돈 앞에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사라지고 경제적인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지배계층들, 그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아모스가 활동합니다. 기록 연대는 1장 1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원전 760년에서 753년경으로 보게 되는데요.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아모스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큰 지진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또 부정이 만연되어서 내부에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 묵인하거나 참여하는 등 종교적인 부패 역시 극에 달한 상황에서 아모스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첫째,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있는 사회적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부유한 상류층들과 지도자들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찾으라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둘째는 만약 죄에서 회개치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서운 군대에 의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억압받고 천대받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예언은 호세아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 이방 나라 똑같이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실로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문제는 선지자 아모스도 아니 왜 선민 이스라엘이 대체 왜 멸망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약을 행하는 자도 제약을 행했던 그 지도 계층들의 제약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예배 백성, 그 성전을 뒤엎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더 몰랐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해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부흥하면서 배부르고 자신감에 차 있는 북이스라엘 사회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셨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지 않은 상류층 사람들의 불법과 불의를 그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웃 나라들도 그 행한 죄에 대해서 묻고 심판을 하실 거라고 선언을 하시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채 성대하고 열악스럽게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도록 촉구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후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아모스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은 징계 후에 회개하는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 아모스구나. 그래서 아모스는 9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1장부터 2장까지는 8나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이방 나라처럼 심판의 대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예언 시작에
들으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들으라, 샤마로 시작해서 세마 설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북이스라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 대상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자는 죄지어도 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이며 당시 지도자의 계층이었습니다. 아마샤를 통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죠.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나라가 망함을 알게 하십니다. 위에 세 번째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의 심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샬,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폭로하게 됩니다. 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하여 마지막 설교를 한 번 더 하시게 되는데요. 심판 임박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여호와의 백성의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는 8나라가 나옵니다. 먼저 북동쪽에 다메섹, 동맹관계와 경쟁관계가 치열했던 이 다메섹이 나오고요. 또 서쪽 해안가에 블레셋의 가사, 또 북쪽 해안가의 두로, 또 남동쪽의 에돔, 요단 동편의 암몬과 모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팁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이방 나라의 죄는 정복한 나라 백성에게 행했던 포악하게 진멸했던 죄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인신매매한 죄 등을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죠. 하나씩 좀 살펴본다라면 다메섹을 향한 심판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그들이 길앗 주민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여 잔인하게 다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흔히 요단 서편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요단 동편은 길앗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모세 때에 길앗 지역이었던,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은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편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 지역을 길앗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있었죠. 아모스 1장에서 길앗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단 동편 지역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의 포악을 행했던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가사를 향한 심판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으로 애국과 또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해안길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강한 무기를 사용하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을 5개의 도시 도시 연합의 국가라고 봤을 때 5개 도시 가운데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그다음에 에글론, 가사 이렇게 말하는데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사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성읍이고요. 가드와 에글론은 유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요 도시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들 5성읍의 연합 국가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가드가 다윗에게 정복된 이후에 유다의 성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6절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은 이곳을 요새하였고 블레셋은 남유다 여호람 왕 때에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재물을 이렇게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람의 아내와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을 헬라인에게 팔아넘기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사의 죄는 이곳에 다양한 노예 장사가 성행했던 것으로, 노예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버린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를 향한 심판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두로와 이스라엘이 맺은 형제의 계약을 아마 2가지 정도 견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이 맺은 협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고 솔로몬의 성전 공사를 도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성립된 협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두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아마도 그 두 가지 가운데 형제 계약, 근데 그것을 파기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에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는 가서 두로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들여서 괴롭게 했던 모습을 하나님 심판의 배경을 갖고 있고요. 암몬은 길랏 동편으로 사사시대부터 끊임없이 길랏 지역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자기 영토를 넓히고 잔인하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향한 심판은요. 사해 동편 지역에 있는 이 모압의 죄는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에돔 왕을 사로잡아 죽였는데도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도 뭐 부관참시 한다고 해서 죽은 자의 시체를 꺼내서 아예 불태워버리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무덤을 파괴하고 죽은 자의 뼈를 불사르는 것을 죽은 자에 대한 최악의 모독을 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무덤은 죽은 자에 행해진 저주를 보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파괴하는 행위나 무덤에 묻힌 자의 시체를 훼손하는 일은 죽은 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독이며 저주를 행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도 베델의 산당과 제단을 파괴할 때 베델의 제사장들의 무덤 속에 있는 뼈를 가져다가 베델의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베델의 제단과 그 제사장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이 남유다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죄는 주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또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신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은 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땅히 심판을 받습니다. 아모스에서의 죄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은 죄와 우상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하고 부유할 때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국제 정세를 안정케 하심으로써 솔로몬 시대 이후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거의 회복하였고 주변 무역로를 차지해서 물질이 부강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율법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아와 봐야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력을 진 이스라엘의 지도계층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오히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학대하고 빼앗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강포와 불법과 불의 아래서 비참하게 짓밟힘으로 인간 존엄성을 상실해버렸던 그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모스 2장 13절 16절을 보니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땅을 누른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눌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흙길일 때 무거운 짐 실은 수레가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완전히 눌러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을 타고 도망갈지라도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관계없이 저질렀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벗어나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누구를 괴롭혔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사랑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큰 진노는 큰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도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8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2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세 편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세 편의 설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과 4장과 5장 3편 설교 가운데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쇠마. 그래서 쇠마 설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선택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시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임박한,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아모스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요란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 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조차 그들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심각한 학대가 있었고 요란이 있었고 포악과 검탈이 있었고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증언할 심판은 하나님께서 땅 사면 대적들을 세워서 사마리아의 힘을 약하게 하고 그 궁궐을 약탈할 것이고 베델의 제단을 벌하시면서 그 제단의 뿔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시고 겨울궁과 여름궁, 큰 궁들을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마치 사자가 양을 잡아 찢는 것을 목자가 사자 입에서 죽은 양의 찌꺼기를 건져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에 호화스럽게 사는 상류층들 보잘것없는 부서진 찌꺼기만 몇 개 남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보도 받지 못한 채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이어 4장 두 번째 설교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지배 계층의 사회적인 악행과 어리석은 종교적 제약을 고발하고 계세요. 4장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지배 계층의 사회적 악행과 어리석은 종교적 제약을 고발하시면서 먼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가 없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하세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여인들 또는 온 이스라엘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그 지역에 암소들이 풀이 풍성하고 살이 많이 찌는 그런 풍족한 것을 비유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이스라엘. 4장에 보니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그렇게 마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 타락한 부유한 계층의 죄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더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기 위하여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압제와 착취한 것으로서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기며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율법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금지한 온갖 악행을 일삼는 공의가 실종된 사회적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고.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시는 그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심판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모스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갈고리에 깨어 끌려가는 짐승이나 낚시에 깨인 어떤 생선처럼 비참한 신세로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장소로 던져지게 될 심판을 선포하세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그 하르몬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델과 길갈에서 저지른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도 고발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자기들이 만족하는 제사를 일삼았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은요, 불의와 불법 등 사회적인 악을 행하면서도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길갈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나온 것을 불살라서 감사제사, 수은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예배드렸으니까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스스로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해서 갈취한 재물로 종교적 허영심에 이끌려서 수많은 종교 행위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로운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무슨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수차례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 다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양식이 떨어지게 해도 추수전에 비를 내리지 않아도 뭔가 다른 일들이 생긴다라면 그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져도 추수전에 비를 내리지 않아 주셔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셔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근과 깐부기 재앙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당하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아요. 연병과 전쟁으로 인한 살육이 나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염병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지진 등의 재앙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경고는 양식의 고갈이 있었고요. 가뭄이 있었고 기근과 곤충의 재앙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요.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살육의 재앙이 있었고요. 지진 등의 5가지의 재앙 등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범죄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연재해를 각 성읍에 거듭해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부유층들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그 경고에 응치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음을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죄악을 전혀 회개치 않고 악한 습성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직접 대면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받을 준비라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데를 밟느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과 관련하며 높은 곳이라는 것이 세상 왕들이나 위정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밟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망이 좋은 그 홍수나 외적인 침입 때문에 절벽 꼭대기 높은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위층이었고 지배계층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동네 그 개념이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그 높은 곳이 지위와 관련이 있었어요. 이들은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깨끗한 물을 높은 곳에서 사는 지배계층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 사용했던 물들이 밑으로 흘러서 더러운 물을 하위층 백성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모든 사회적 특권은 항상 지배계층과 부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부유계층,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을 높은 곳에 지었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배부르다 그렇게 먹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 잘 드려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들과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운행하시는 섭리자시며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이렇게 두 번째 설교는 북이스라엘 지배 계층의 사회적 악행과 어리석은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면서 거듭해서 회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심판이 확정됐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뒤에 아모스는 5장에서 슬피 울며 심판을 예고하는 애가를 짓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애고와 심판을 받을 두 불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임할 화를 경고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정의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도 거부하며 심판받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로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애가에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졌고 완전한 파멸, 죽음에 이르렀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고 삶을 회복하라는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1000명 또 100명이 전쟁에 나가도 10분의 1만 남게 될 정도로 패하는 절망에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점차 쇠퇴하여서 성읍에 남는 이가 적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기 2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그 반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000명이 나가도 100명이 나가도 10분의 1만 남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살 길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베델, 길갈, 브엘사바를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신 것처럼 그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살 길을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살 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 부당한 착취와 압제와 불의가 그렇게 가득한 득세하는 그런 자들, 이렇게 암담한 악한 때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살 길은 지금까지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합주의에 빠져서 혼합신앙이 있고 힘없는 자들을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함으로써 공의를 땅에 던졌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 후에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구하며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은 자들에게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결국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의 변화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참된 회개여야, 미스바 성에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았던 것처럼 불의를 행했던 이들이 공의와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성문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미신적 신앙관을 지적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날을 복을 받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승리의 날, 그러니까 상 받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날로 여기며 잔치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택한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임을 선포하고 계세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번영과 형통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현재 누리는 부와 형통이 당연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압제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선민일지라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승리의 날이 아니요 빛이 아니요 어두운 심판의 날임을 선포하면서 그 날은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며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 축복의 날이라 여겼지만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노래소리도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절기와 이 제사의 모든 방법, 성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정하신 그 절기인데 불법과 불의와 혼합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곳에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베델과 단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고 제사장도 일반인으로 바꾸고 절기도 변경하면서 혼합주의가 됐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회개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와 포악을 행하면서도 공의를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도 섬기고 성전에서는 율법의 규례대도 아닌 종교의 형식만을 행하면서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마음 없는 사랑의 실천 없는 많은 희생제사나 넘치는 제물로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듯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처럼 그렇게 힘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물을 드렸지만 연락하지 않았듯이 지금 폐역한 이스라엘 제사도 연락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와 혼합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메섹 밖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최초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북이스라엘 지배계층의 타락상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6장은요, 북이스라엘 두 불의 지배계층의 타락상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과 그들의 죄 행위를 지적하시는데요. 심판 대상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며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입니다. 교만한 자와 지도자예요. 안일함에 빠진 오만한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죄악을 행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지도자의 그 위치가 얼마나 더 위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상류층의 사치가 극에 달한 심판받을 제목들을 지적하시는데요. 그들은 잘못된 선민 우월 의식으로 우리는 선민이니까 흉한 심판의 날이 멀다 생각하면서 포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의 경고도 듣지 않고 교만과 안일함과 방탕함에 빠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포악한 통치로 착취하고 억압해서 얻은 부와 재물과 권력으로 교만과 안일함 속에서 상하상에 눕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포도주를 통째로 마시며 극도로 사치스럽고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그들을 망하는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안일함과 방탕을 일삼는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학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화려한 사마리아의 지도 계층의 사치스러운 삶과 궁궐들을 미워하시고 성읍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한강줄이 부서진 문지방 요 쭉 살피게 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의 엄중함을 보게 하세요. 7장에 메뚜기 때 불의 환상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재앙의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마시아의 타락을 직면하고서는 아모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큰 제약을 깨닫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고는 기도하지 않고 심판에 확정됐음을 선언하게 되죠. 아모스조차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 심판하시는지 몰랐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죄악을 보면서. 네 번째, 여름 과일 환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임박한 심판을 보고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 부서지는 성전 환상은 성전이 파괴되고 대살육이 있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환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을 또 약속하셔요. 첫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먹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요, 왕의 수확물인 첫 번째 풀은 안전한데 메뚜기가 두 번째 모든 풀을 먹음으로 백성들만 결정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됩니다. 아모스가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라고 또 응답을 하세요. 아모스가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요, 뜨거운 여름 열기로 모든 생물 또 지하수를 말라버리고 농토가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환상입니다. 아무튼 또다시 야곱이 미약하며 철저한 파괴를 막아달라고 타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루지 않겠다라고 응답. 여러분 지금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지자가 예언자가 하나님 이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또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그것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셔요. 결국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장내게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이 두 환상의 내용에서 아모스의 기도는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본문의 말씀 그런 건 아니죠. 아모스가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심판을 아예 멈춰달라고 중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7장 2절에서 사소서 야곱이 약합니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심하니까 용서하십시오라는 기도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왜 철저히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직은 헤아리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림줄 심판에 대해서 다림줄은요 건축물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그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수직 잘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환상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다림줄을 재보니까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의 산당과 또 이방 성소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불의와 포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전과 축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었던 산당들과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심판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자 이후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왜 심판 내리십니까? 너무 과하십니다. 이런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또 그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선민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는 예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방 나라만 지옥불에 뗄 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는 예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시아를 통해 드러난 북이스라엘 제약의 모습입니다. 아모스가 다림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가 파괴되고 또 여로보암 왕의 심판을 예언하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듣고는 아모스를 여로보암 2세에게 고소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왕도 나라도 심판받아 망하게 된다는 예언으로 왕을 모반한다는 편지를 보내요. 이 아마샤는 베델은 왕의 성소와 궁궐이 있는 곳이니까 유다 땅에 나가서 예언하라고, 베델에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아모스를 내쫓습니다. 이 아모스는 목자야 뽕나무 재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아마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게 되죠. 아마샤에게 너희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땅은 나누어지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예언조차 못하게 막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박한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름과일 한 강주의 환상,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 환상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름 과일 한강줄의 의미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일을 완전히 익은 상태로 볼 수도 있고요. 둘째는 무르익은 여름 과일을 따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가 무르익어서 이제 딸 때가 되었다는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용의 시기가 이제는 끝났다. 아주 끔찍한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끝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고 곳곳에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시체를 조용히 내다 버릴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던 아모스는 다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2장 6절로 8절 또 5장 11절로 12절처럼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의 죄를 고발하게 되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교의 청중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또 월삭과 안식일에도 귀찮게 여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고 반드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세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공과 날과 같이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영적 또 육적 죽음을 선고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줄인 기근이 아니고 생수가 부족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갈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자는 결코 얻지 못할 것이며 다 가라에서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꼭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음식으로 배가 불러도 말씀의 기갈이 되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하는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여 성전을 무너뜨리는 환상입니다. 이 베델의 성소죠. 이 환상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이 심판에서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고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잡아낼 것이요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에게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원수 앞에 잡혀갈지라도 칼을 명령하여 반드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수월에서 하늘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갈매살 꼭대기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으며 어디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5가지 환상의 종결 내용으로서 이제 심판 집행의 최고 선언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분의 위대한 권능과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특히 모든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며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이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는 지면에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는 회복의 약속도 같이 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만국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 키즈를 하는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를 짓고도 화가 미치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는 모든 범죄자는 다 칼에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자신들이 특별한 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위로하면서 아니라고 교만함으로 방탕을 일삼았던 겁니다. 여기서도 요나서에서처럼 선민 사상을 무참하게 깨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방인은 다 그냥 저게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 요나. 그러나 선민이었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처럼 완전한 선민 사상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에 죄악을 회개하고 심판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 없어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지라도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회복의 말씀이 첫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회복된 이스라엘은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회복된 이스라엘은 성읍이 건축되고 그 안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어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 그로부터 여로보암 때로부터 722년 멸망까지 한 30여 년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부강하고 번성하였기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요, 교만과 제약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맞춰진 후에 호세아의 예언이 맞춰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현재 722년의 포로로 완전히 다 끌려가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끌려가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과 물이 없어서 줄이고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가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임을,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 삶에 흐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